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마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 소개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선교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은 아시아로 가기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고 그래서 그 길을 이 마게도냐 지방, 이 유럽 지방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가는 방향을 막으시고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빌립보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그 유럽으로 건너와서 만난 첫 번째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하는 장소에서 만난 성도가 있었는데요. 자색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루디아라는 성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그래서 그 여종에게 귀신 쫓아내어주면서 그를 통해서 돈 벌고 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에서 풀려나는 과정에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만나서 그때 그 가정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면에서 정말 이 다른 형태를 가진 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물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시작부터 이 공무원과 또 스스로 일하고 사는 여성 이 사업가와 이렇게 자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신분과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안에 누가 있냐면 성도들이 있고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도 있고 집사들도 세워지고 성도들도 더 많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아주 긴밀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주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이 서신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까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 빌립보서는 문제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서로의 사랑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이 1장 안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내가 감옥에서 갇히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런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이라고 자기 자신과 디모데 이 편지를 쓰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종은 자기를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주셨는데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발 한 걸음 내디딜 때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 그런 말을 하겠다라는 각오가 지금 바울 자신과 디모데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지금 자신도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많은 학자들은 로마 감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은혜가 있고 평강함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우리 12절 오늘 말씀 안에는 기도가 풍성한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길게 만난 교회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만큼 마음 가득히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감사가 많은데요. 야, 내가 교회 개척할 때 그때 어땠는데 지금 교회가 서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처음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선교 일행은 또 개인적으로도 계속 긴밀한 연락이 주고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이렇게 같이 하기 힘든 교회였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생활이 이제 되지 않을 정도로 선교비가 부족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누가 도와줬냐면 이 마게도냐 지역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부족한 것을 너희가 그 마게도냐 교회가 보충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바울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빌립보 교회는 항상 동참해왔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4장에 가서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도 되고 배 부를 때도 감사하고 내가 풍부할 수도 있지만 궁핍하는 것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의 연약할 때 배고플 때 참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나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내주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이야기하죠.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과 그들의 마음에 나오는 이런 서로를 돕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마음이 이제 누구 안에서 시작된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또 너희의 사역과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8절에서 이 말을 이어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삶을 정도로 진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자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면서 이제 나도 그 사랑을 배워,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배워서 그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은 기도입니다. 진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그 내용이 여기에서 핵심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이 10절과 11절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이 문장을 짧게 하면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너희 사랑이 풍성해져서 10절과 11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이 자랑은 자라남입니다. 우리는 성화라는 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성화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성화는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랑 하나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의 진실만을 가지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데 그가 원하고 그에게 진짜 원하는 것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열정으로만 사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랑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명으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때의 총명은 많은 학자들이 그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어떻게 사랑하지? 마음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때 가까이 하기 가시 같은 이웃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건 알지만 못할 때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 갈 때에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런 성장이 있을 때 어떤 열매가 있냐면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이런 책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야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뭐가 진짜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인생 경험만으로 이게 중요해.
공부가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회사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중요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사랑이 풍성한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허물 없이라는 단어만 좀 더 생각하면 허물 없이는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장애물에 있어도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사랑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더 자라나야 되죠. 어린아이가 작은 것을 걸려 넘어진다면 어른들은 충분히 뛰어넘으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사랑 하나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도 많은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사랑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나야 할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자라나야 할 것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가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해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